오늘 읽은 본문 예레미야 33장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절 3절인데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또 기도 응답의 약속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옥에 갇혀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왜 옥에 갇혀 있었습니까? 선지자 노릇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라고 한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애국적으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리고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고 조롱했고 그를 대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주거나 알아주거나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본질이요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자로 부르셨고 그의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한 번은 내가 선지자 노릇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듣기 싫어하는 말을 내가 왜 증거해야 되겠는가?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예레미야가 나는 더 이상 선지자 노릇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더 이상 선포하지 않겠다고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말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마음에 불이 타올라서 불이 붙어서 견딜 수가 없고 골수, 뼈속에 불이 나는 것처럼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골수에 사무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본질, 자기의 사명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형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무엇을 바꿔놓으셨는지 주일이 되면 예배해야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한국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하러 모이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예배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역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심어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 새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고 예배하게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떠났고 그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성경의 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습니다. 답답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그래서 신을 찾아서 내 형편을 해결할 어떤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찾아오십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기독교를 믿는 나라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거되게 하셔서 한국이 예수 믿는 백성이 이렇게 많아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사방이 막힌 곳에 있었지만 하늘문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가 누구인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고 그 정체성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면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2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가 아무리 해도 예레미야가 기대한 반응이 백성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헛수고라 하죠. 마치 예레미야 예언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시킨 그 일을 하는 것은 헛수고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너의 섬김과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만 시작해놓고 완성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시면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일을 성취하시고 만드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애굽에 포로로 잡혀있고 애굽의 노예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끄집어내게 할아버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누구시기에 나에게 그런 일 시킵니까?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 할 때 호와하는 말은 하와라고 하는 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 살아있다, 산자의 어머니 하지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하신 일을 성취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에게 이제 바톤 터치를 하자. 내가 나의 시킨 대로 이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선언하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 듣지 않았지 않느냐. 이제 내가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하고 완수하겠다고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바톤 터치가 됩니까?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과 바톤 터치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부르짖어야 부르짖는 것이 될까? 얼마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까? 그것을 놓고 질문하면서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마음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일을 맡아가실 때까지, 내가 지금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가실 때까지,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제 내가 이 일을 성취하겠다고 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보면 내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많아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걱정이 내 생각을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부터는 됐다, 이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겠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왜?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는 투옥될 만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오히려 원수처럼 대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수고는 헛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깨달은 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호라 에트 라보라, 일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일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한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본문 4절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 갈대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산성이기 때문에 그 성벽이 견고해서 어지간해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대아인, 이 바벨론의 군대는 아주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들은 참호를 파고 또 그들은 흉벽을 세우고 그렇게 공격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은 참호로 번역되어 있고 옛날에는 흉벽으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작은 산과 언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 밖에서 언덕을 쌓아서 더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화살을 쏘고 공격을 해들어옵니다. 그러면 성에 효용이 없죠. 성벽은 높아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건데 성 밖에서 높은 산을 쌓으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더 높여야 되는데 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집을 부수었습니다. 자기 집을 헐어서 이 성읍의 가옥과 집을 헐어서 대들보와 기둥을 가져와서 성벽을 더 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는 왕궁을 헐었습니다. 여러분, 임금이 살고 있는 왕궁을 헐어서 그 왕궁의 석가래와 대들보와 그런 것을 가지고 벽돌과 그런 것을 가지고 성벽을 더 견고하게 해서 적의 공격에서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싸움을 했는데 적의 공격이 심해지니까 집을 무너뜨리고 왕궁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방비를 했습니다. 할 만큼 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갈대아인의 공격을 막았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안 됐습니다. 왜 안 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신 바입니다. 인생이 수고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수고와 함께 기도가 가야 우리는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의 수고에 이제는 기도할 때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그가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던 사람들이 에레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가 에레미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을 에스겔서에 기록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왜 기도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70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이들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무엇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이 백성이 나라가 망했지만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잡혀간 그곳에서 아름다운 무화과, 하나님께 바쳐질 아름다운 무화과 광주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디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외쳤지만 그의 말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공격에 대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집을 허물고 왕궁을 허물면서 그것을 가지고 방백을 더 견고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졌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과 이 땅을 내가 버렸다.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들은 썩은 무화과와 같이 함께 있으면 다 썩어서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자신들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멸망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수고할 뿐 아니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기도하는 것과 일하는 것이 함께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개입은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중과 부적입니다. 절대 우리의 힘만으로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우리나라 열심히 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건면하고 성실합니까? 공부 열심히 시키고 상당히 올라왔죠. 더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벌써 땅덩이가 다르고 인구가 다르고 무기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어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그대로 성취하실 뿐 아니라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고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광주리에 담긴 극상품 무화과로 그 백성들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다니엘과 에스더를 통해서 그 민족이 보존되고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키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시작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할 때 살렘은 샬롬, 평화와 같은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내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그 이름이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살렘 왕이요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멜기세덱인데 그 뜻은 멜기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고 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의롭지 않은 성읍이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만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돈을 갖다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과 평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짐승을 잡아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서, 의로운 가지가 나서 예루살렘을 의롭게 할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저희는 신약을 받았고 신약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다윗에게서 난 의로운 가지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라.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행됩니까?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왕들은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권세들입니다. 참으로 섬기는 왕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졌습니다.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와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야훼 우리의 의라, 체데이케이누,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누 하는 것은 우리고 체덱 하는 것은 의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의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는 여호와의 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움이 없지만 의로운 자로 만드신다. 그 약속을 예레미야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뭘 보여주십니까?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는 걸 막지 않으시고 잡혀가라고 하시느냐? 이스라엘의 사명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윗의 의로운 가지가 태어나게 하사 메시아가 그 가운데 태어나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고 의로운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썩은 무화과와 같이 타락하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원해서 바벨론에 보내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은 연단의 기간이요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요 거룩해지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그리고 그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삭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삭이 나게 하고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왜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낙망하거나 좌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캐나다 토론토의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북한을 돕기 위해서 수백만 불을 모금해서 갖다 준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교회에서 무슨 설교하던 중에 무슨 김정일 비판하는 말 한마디 했는 건지 그게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북한에 가서 그 2년 가까이 억류돼가지고 체중이 30몇 킬로 줄고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북한을 위해서 잘못한 게 뭐 있느냐? 이 북한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얼마나 말을 했는데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 가셔서 수용소에 있는 동안에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갔다 와서 모든 자기 성인병 다 낫고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닥친 이 일들이 왜 이런 일이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 가운데 고민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언제까지? 내 짐이 더 이상 내 손에 있지 아니하고 그분의 능하신 손에 가도록 내 짐을 그분에게 완전히 넘기도록
완전히 넘긴 증거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가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그분에게 맡겼으니까. 그것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더 이상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도록 일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분께서 그 문제를 받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나를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것이 그분이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죽음을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짖었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레미야에게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2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낮과 밤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요 창조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우주를 격려하는 것, 그 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언약대로 내가 할 것처럼 낮과 밤이 바뀌는 그런 일이 없다면 내가 다윗에게 한 약속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장막 밖으로 나와서, 밤에 장막 밖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과 4,000년 전의 하늘이 다릅니다. 저희 어릴 때는 은하수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지금은 뭐 은하수 보는 것이 드물죠. 아주 시골에 가면 은하수가 보일 것입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중국의 신장의 위구르 지역에 있는 사막에 갔다가 밤에 은하수를 보았습니다. 은하수뿐 아니라 하늘에 그렇게 별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사막이니까 아무도 살지 않죠. 그냥 캄캄해지는데 얼마나 별이 많은지, 하늘에 저렇게 별이 많았구나. 아브라함이 보았던 하늘이 저 하늘이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하십니까? 하늘의 별을 보거라. 내가 너의 후손을 이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 언약을 빗대어서 자신의 약속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언약이 바뀔 수 있느냐? 밤낮이 바뀌느냐?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없는 것처럼 내가 다윗에 대한 언약을 지켰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거라. 저 별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별입니까? 지구는 별 아닙니다. 태양이 별이죠. 태양이 별. 지구는 그냥 그 태양에 딸려있는 작은 열 몇 개의 혹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지구에 몇만이 삽니까? 70억이 삽니다. 아직도 가보지 못한 열대 원시림과 인간이 살지 못하는 곳이 지구에 많이 있고, 지구의 3분의 2가 되는 바다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70억이 삽니다. 그 지구보다 몇백만 배 큰 태양, 그 태양의 별입니다. 그 별이 하늘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저 별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다. 무엇으로 만들었냐?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낮에 대한 언약이요, 밤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낮을 낮이라고 하시고 밤을 밤이라고 칭하신 이후로 밤과 낮은 서로 바뀌지 않습니다. 밤은 밤이요, 낮은 낮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만드신 이후로 하늘의 별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다는 뜻이죠. 저 언약이 변한다면 내가 내게 한 약속도 변할 것이다. 낮의 언약과 밤의 언약이 변치 않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한 약속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언약이 변치 않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가문에서 한 어려운 가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받은 크고 은밀하고 비밀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눈앞에 있는 사소한 것, 난 왜 이런 취급을 받는가? 나 형편 왜 이런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싹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인생에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큰 비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예배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반드시 큰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동안 모일 수 있을 때 얼마나 간절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부르짖는 자가 알 수 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왜 내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것을 알겠던가? 하나님은 성전 앞에 놓여 있는 두 광주리의 과일을 보여주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과일이 오히려 아름다운 과일이 되어서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의 간절함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